유용성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더욱 창성하여 성공할 수 있고 여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상식을 기반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않았다면 봉사와 하나님께 드린 시간,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무엇에도 그의 역량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신경 쓰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찮게 여깁니다. 그는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역 자체가 주를 향한 진정한 헌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앞세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 특별한 사역에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가장 유용한가를 스스로 판단하려는 삶일 뿐입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대지, 상식과 소명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상식과 소명 두 가지의 단어의 차이를 들어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요?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소명과 관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상식이 원하는 성공과 여유들이 소명과 관계없을 때 우리를 얼마나 세속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챔버스의 글 중에 찌르는 막대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찌르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상식에 근거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찌르는 막대기가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소명에 근거하는지 상식에 기초한 일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유용함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챔버스는 묵상글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만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 자체를 구별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열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런데 만일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혹시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나의 직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헌신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무서운 일이죠. 사역 자체를 사명으로 혼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유용성이라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역은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사역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명이 사라진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보다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따라가려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이 어디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인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데 허비되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허비되는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유용성이라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비난했던 가룟 유다가 우리 속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섬기면서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유능하면 유능해서 말이 많고 무능하면 무능해서 말이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위대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가 주님께 골칫덩어리임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살아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필요한 존재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요? 주님, 내가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주님, 나의 헌신이 얼마나 훌륭한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헌신이 무슨 가치가 있겠니?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